예, 오늘 2016년 9월 11일 두째 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추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말을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7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오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절기 설교는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첫사랑 때만큼이나 순수하고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또 그렇게 자주 친밀감 있게 지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실증이 나버리고 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첫사랑이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처음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그 어떤 대상도 자신들 사이를 막을 수 없다고 자부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열정과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서로의 소중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추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것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밀착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날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때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밀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올바른 지역교회에서 성도가 되어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망하고 바쁘며 자신의 또 어려운 여건들, 또는 육신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가 되면 그때 즉시 첫사랑에 불타올랐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즉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야 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내주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에는 반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도 관심이 생기는 이유,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반사적으로 다른 것을 더 열정적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죠. 성경에서 멀리하면 다른 것을 가까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멀리하면 성경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가 되겠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의 첫 번째 서신, 그 첫 번째 교회의 서신의 에베소 교회의 서신은 오늘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를 할지라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은 잘 아신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첫 번째 서신 에베소 교회는 AD 33년부터 200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교리적으로는 7년 대환란 때에 이기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쓰잖아요. 뭐 승리하는 거나 이기는 자는 같은 말이지만 용어상으로는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의 용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죠.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있지만 이 지방교회는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용어가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AD 95년경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사의 초기를 형성한 AD 30년부터 200년까지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보시면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쪽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게 연안에 있었습니다. 문물이 발달되었고 많은 지식과 많은 그 경제적 상황의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가장 좋고 앞선 지식과 앞선 물건들, 그런 경제적 상황이 좋은 때입니다. 세상이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보도 빨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말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재림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을 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 관한 그 사랑에 관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는 첫사랑이 있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은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또 재림을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직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도 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첫 번째 1장과 2장,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의 사랑은 무엇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과 리브카에는 어떤 말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냈죠.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외삼촌의 집에 가서 리브카가 그걸 보고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 들은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4장 58절에서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자신의 신랑이 누구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가겠다 했어요. 그 믿음은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죠.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의 관계는 한마디로 그 사랑은 수고와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보면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나오죠. 야곱과 레아도 있었지만 라헬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다더라. 7년이 7일 같았겠죠.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와 룻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보아스는 룻 바로 이방 민족 여인이었어요.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심지어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저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은혜와 순종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특히 아비가일이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다윗과 아비가일 관계는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솔로몬과 술렙 여인을 빼놓을 수 없죠.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솔로몬과 술렙 여인의 첫사랑은 기다림과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과 성숙이란 말로 귀결되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말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모두 1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고와 동행이 있고 인내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랑의 매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강성한 교회이죠.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하는 편지에서 정말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이 세 가지 안에 범주 안에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 성경대로 바로 행한다는 교회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에베소에 향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 했습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7개의 서신을 썼고 사도 요한도 7개의 서신을 썼는데 공통된 부분은 에베소 다 나오죠. 근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필라델피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고 수고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에는 행위가 있죠? 여러분은 사랑에도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그 말이라는 것은 인내란 뜻이죠. AD 33년부터 200년 기간의 이 에베소 기간에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했던 정말 믿음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파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에서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주님의 아우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의한 주님의 아우 야고보도 반원형 망치로 두개골이 깨져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했던 마띠아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 참수당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인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대제전의 일에 순교당했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은 가장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마친 뒤에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을 주님께로 내어주어서 순교당했습니다. 다데오라 하는 유다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종 바돌로메는 우상 숭배자로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의심했던 도마는 복음을 전파하다 이교도 제사장들이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신실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동역자 누가는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로 시몬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탈출했다가 판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늘 같이 했던 동역자 바나바는 유대인의 후손이고 그는 쿠프로 태생입니다. AD 73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토, 마게도니아의 아리스타코, 바울을 통해 회심한 드로피모, 바울의 동역자여 바사라 불리우는 요셉, 니고데모, 많은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도 우상 숭배를 호되게 질타하다가 곤봉으로 물매를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교회입니다. 지칠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순교했던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이 출중하고 신학인 체계가 잡힌 교회였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말장임을 찾아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은사주의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는 첫째,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첫사랑의 회심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저버렸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관한 첫사랑을 저버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성경을 때로는 배격할 수도 있고 기도만 형식적으로 하고 복음을 증거에 대해서 형식적이며 모든 것은 형식화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 구령을 위한 구령,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4절에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보다도 지식과 문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걸 접할 수 있었어요. 출중한 영적 지식으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쫓아내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들에게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밥조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냉철하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한다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출중하고 머리는 커져도 가슴이 냉랭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평만 하고 평가만 하고 정작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 규명을 알아야 되겠죠. 항해하면서 항로를 잃었을 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행기를 타다가 항로를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계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영적인 좌표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인 것인가? 그 영적인 좌표는 바로 갈보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헌신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는 내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그 때를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자백하고 자신의 무관심과 냉랭함과 방종과 우유부단에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집회에 잘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조명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그러나 첫사랑을 저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첫사랑은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은 어떤 것이 또 필요합니까? 세 번째,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니콜라파는 니카우와 라오스란 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니카우는 헬라어로 지배하다, 라오스는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니콜라파는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다.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란 말 그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인 거예요. 평신도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보시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검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상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어 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27절 28절 보시면 이 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중적이죠.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무엇을 행하는 것, 강단의 축복권이라든지 안수권이라 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려가면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역을 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사역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자, 사역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경은 니콜라파, 지배하는 것이, 성도를 지배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했어요. 이 땅에 성경을 믿고 신앙한다는 교회, 성경 믿는 교회의 목사가 성도를 지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려와서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성도들인 것이죠. 그 사람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무엇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성도를 지배하는 것, 그거는 마귀 짓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했어요. 첫사랑을 저버린 만큼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목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자 간의 서로의 관계에서도 오라 가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영접한 이후에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자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화되고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간직하지 못하면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지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섬김의 노력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때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며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뜨겁게 분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들의 유행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첫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저는 독립침례교회가 주님에 관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하고 보혈한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들을 염려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자신의 영적인 상황,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